오늘은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했던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을 케어하신 똑같은 사랑과 자비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한번 확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좀 연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골리앗 장군의 출현입니다. 골리앗 장군의 출현 이야기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중학생 때인데 그때 이제 이 성경 그 동화, 성경 이야기 그 대회를 했는데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마 그 컴페티션이 있었죠. 성경 동화 이야기 대회를 이렇게 열었는데 한 학생이 올라가서 이 골리앗과 다윗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지금도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그냥 이 그 강도상 위에 올라가서 말이죠. 껑충껑충 뛰어다니면서 그냥 돌팔매를 돌리면서 정말 돌을 갖다가 정말 터다 돌리고 던지고 하는 이제 그런 정말 아주 참 재미있고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그 이야기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생애에 직접 적용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교훈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 사건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삼림 사건도 예언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들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들의 배도와 그들의 부흥과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망함과 그들이 벌받음과 그들이 심판받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고 또한 우리 개인들과 우리 생애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거울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2600년 전.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도 한 600년 이전. 지금부터 우리로는 한 26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연약해진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경험들을 하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가끔 이 거인들이 출현합니까? 가끔 거인들이 옵니까? 혼비백산에서 어쩔 줄 모르게 우리가 도망쳐야 할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거인들이 가끔 우리 생애 가운데 옵니다. 우리에게도 골리앗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비슷한 영적인 전쟁들이 매일 우리 앞에 있어요. 죄와의 전쟁이 있어요. 스트레스와의 전쟁이 있어요. 가정 문제와의 전쟁이 있어요. 자녀 문제와 전쟁이 있어요. 경제 문제의 전쟁이 있어요. 건강의 문제의 전쟁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의 전쟁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제가 교종에서 제가 이제 대학생들을 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그런데 제가 학생들 가만히 보면 이 학생들은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한 20대 초반, 20대 중반 아니면 한 19살, 20살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참 패기 있게 이젠 정말 이런 그 선교센터의 경험도 있으니까 그 건강을 가지고 그 지혜와 경력을 가지고 한번 잘해볼 텐데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곤 합니다만 또 이 젊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커요. 찬송을 부르면 정말 이 천장이 떠나갈 듯이 불러요. 목청을 다 해서 부르는데 또 사부로 얼마나 화음이 멋있고 얼마나 참 예배 드리는 거 같죠. 청년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그 청년들과 함께 제가 강의하고 같이 대화하고 제가 가만히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보면
그 청년들도 그 젊은 학생들도 옛날 우리가 젊을 때하고 달라요. 왜 그렇게 어려운 사정들이 많은지. 지금 이 세상은 말이죠, 훨씬 더 복잡 다단하게 되어서 그 학생들이 자라는 것도 우리가 자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고, 훨씬 더 문제가 많고, 훨씬 더 경제적인 타격이 많고, 훨씬 더 유혹이 많아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가 더 나았다,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어린 사람이건 노인이건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매일매일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거인을 보내요. 근데 그 거인은 우리가 볼 때 도무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거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벌벌 떨어요. 골리앗은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느끼기를 자기가 당한 자기 시련과 자기 걱정만큼 큰 것이 세상에 없다고 느껴요. 그렇죠? 내가 당하는 시련, 이거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제적인 걱정, 그거는 차라리 낫지, 이거 걱정을 좀 해봐. 그러나 경제적인 타격을 당한 사람들은 그런 건 다 당할 수 있어, 이거 한번 경험해보지, 이건 못 견딜 거야. 우린 현재 전쟁 중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거인을 보냈어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재미를 즐기면서 잠시 잊을 수는 있습니다. 휴가를 갈 수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어디 다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다녀오면 여전히 그 원수가 우리 앞에 그대로 있어요. 어디 실컷 놀러 갔다가 좀 잊어버리게 스트레스 없애려고 다 갔다가 왔는데 와서 보면 골리앗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참 재밌는 그런 표현을 말이죠. 여러분 이 사무엘상 17장 읽어보시면, 16장과 17장 읽어보시면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진영 앞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나와라 싸우자, 며칠 동안 했다 했어요. 며칠 동안 이렇게 했어요? 예? 기억나세요? 40일 동안. 하루 이틀 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나와라, 너희 장군 가운데 제일 센 사람 나와라, 나와 한번 싸우자. 우리 전체 전면전 하지 말자. 싸워서 내가 지면 우리 온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또한 그 장군이 나한테 지면 너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다가 나한테 종이 될 것이다. 온 이스라엘이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4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매일 그 성 앞에 와서 그렇게 보채면서 놀렸어요. 야유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욕을 했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시련에 대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이 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케 하시도록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40일이에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어요. 40이라는 숫자는 시련의 숫자예요. 투쟁의 숫자예요. 고통의 숫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골리앗을 우리에게 40일 동안 보내요. 줄곧. 그것은 뭐냐? 우리 인생길은 40일이에요. 그 40일 숫자는 인생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린 40일 동안 사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70, 80, 90 평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40일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침이에요. 40일 동안 블레셋의 군대, 이 거인이 와서, 골리앗이 와서 그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약할 때 다윗처럼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스가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14장에 연약한 자가 다윗처럼 될 것이고 다윗 같은 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마지막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을 불러 깨워일으켜야 돼. 그래서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항상 앞에 골리앗이 욕하고 있으니까 나와라, 이 겁쟁이 하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어렵고 시련에 연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나 이 단순하고 신실한 다윗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말이죠, 블레셋 군대의 장군이었는데 키가
9피트예요. 9피트. 그러니까 현대 우리의 치수로 9피트가 좀 넘는데 우리가 구척장신 그러죠. 구척장신. 그래서 지금 현대 시대의 보통 키 사람의 키보다 꼭 2배입니다. 보통 키 사람의 2배니까 굉장히 크죠. 그렇죠? 우리가 육척장신 옛날에 그 큰 키였는데 구척이니까 굉장히 큰 키였죠. 그래서 보통 요즘 사람의 보통 키의 2배니까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 펴서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절부터 7절까지 펴서 읽어보십시다.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주신 다윗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불러 깨우는 경험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골리앗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이거 참 재밌는 얘기예요. 싸움을 돋구어요. 여러분 가끔 어떤 원수가, 마귀가 보낸 원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싸움을 돋굽니까? 우리 한국말로 그런 말이죠. 우리 부하를 돋군다. 부하를 그러죠. 성을 돋구고, 예? 막 정말 어쩔 줄 모르게 만드네.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여러분 그 당시에 놋은 가장 강한 철기였어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배틀채 도리깨라 그럽니까? 그걸 배틀채 같고 얼마나 크면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창의 그 날 하나가 철 600세겔이에요. 방패는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방패 하나가 너무 크니까 큰 힘있는 사람이 방패를 앞에 들고서 걸어가줘요. 골리앗이 들고 입은 갑옷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방패를 메고 가는 시종이 따로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전신 갑옷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 놋이 전부 다 5,000세겔의 무게예요. 놋이 5,000세겔의 무게면 지금 현재 우리의 파운드로 약 150 내지 160 파운드. 150 내지 160 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중량으로 57kg. 57kg. 건장한 남자 한 명의 무게죠. 57kg나 60kg 되면, 그렇죠? 큰 칼과 창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무거운 갑옷과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장군이 와서 말이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간담이 서늘해요. 여러분이 블레셋은 말이죠, 이스라엘 옆에 지중해 쪽에 있던 나라로서 항상 하나님 백성을 괴롭혀온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미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문명이 아주 발달한 나라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 나라 헬라에서 이주해온 민족이기 때문에 역사를 보면 역사에서 가장 먼저 철로 된 무기를 만들고 아주 발달된 그런 철병기, 마차를 만들어서 이제 전쟁할 때 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들이 가장 최신 무기들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고 구척장신의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큰 철병기를 가지고 노투구와 노방패와 칼을 가지고 와서 잘 그렇게 무기를 가진 군대들이 와서 지금 싸우러 온 것입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요? 칼들이 좀 있었죠. 방패가 조금 있었고 창이 있었고, 그러나 많은 군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농기구들, 호미, 갈쿠리, 곡괭이, 도끼, 갑옷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만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사울 왕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줬죠. 갑옷이 없으니까.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성 뒤에 숨어서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자비를 베푸실까? 조마조마하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가끔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골리앗의 말을 좀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1절 골리앗의 말입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내려보내라. 너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부하지 않느냐? 나는 이방인 아니냐? 왜 무엇을 겁내느냐? 나와라 싸우자.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놀리는 얘기입니까?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모욕하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을 잘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걸 지금 찌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죠. 우리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의 약점을 알아요. 여러분들 어디를 찔러야지 여러분이 가장 아픈지 알아요.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게 되겠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와서 이런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참 그 상스러운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40일 동안 1대1로 장군의 격투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알 것은 말이죠. 아마도 이 블레셋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와서 싸우자, 장군 내버려라, 1대1로 싸우자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 블레셋이 숫자로 봐서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할 만한 숫자가 안 됐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이 전면전을 할 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장군 대 장군으로 싸우자 이거예요. 아마 그래서 40일 동안 진짜로 쳐들어오진 않고 어떻게 해요? 1대1로 장군이 와서 싸우자고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이 안에 컨텍스트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걸 볼 때 우리를 향한 마귀의 작전과 마귀의 공격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우리와 전면전을 못하는 것을 알아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할지라도 주님의 보호와 능력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마귀의 수보다 악령들의 숫자보다 거룩한 천사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훨씬 더 주님의 편에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마귀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천사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우리의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망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공격하는 것을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경험이 무너지고 말면 우리의 온 몸이 마귀의 노예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바로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나와라, 고거 나와라, 고거. 그렇죠?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만심입니까? 자부심? 어떤 우상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마귀가 그거 나와라 싸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생활 가운데 모든 면에서 한꺼번에 그렇게 전면전을 하잖아요. 우리 생활 가운데 가장 우리가 연약한 그 약점 그것만 딱 치려고 그걸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약점 하나만 공격을 당해서 함락당하면 우리 생애 전체가 마귀에게 노예가 되는 경험들 가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8절까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이 이게 그냥 별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컴팩트 딱 줄인 주의 말씀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딱 줄여서 함축해서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펴서 봐야 돼. 마치 암호물을 우리가 읽는 것 터득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펴서 읽어봐야 돼요. 여기에 왜 이런 말씀했습니까? 겉으로 볼 때 참 멋있고 키 크고 제일 장성한 그런 제일 어떻게 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잘 싸울 수 있을 법한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 제일 말째 다윗이 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누가 주님을 가장 많이 신뢰하고 하나님을 아느냐, 거기에 승패가 달리는 것이지 인간의 재주와 인간이 가진 학식이나 얼마나 멋있느냐, 겉에 외모가 어떠냐, 거기에 달린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었느냐에 달려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성한 세 아들은 전장에 나갔지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째 다윗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여기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한 말이 나와요.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해요. 왕래가 무슨 말입니까?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면서 사울에게 갔다가,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사울에게 간단 말은 사울과 함께 골리앗 장군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울에게 전쟁터에 갔다가 또 양을 치다가 왔다 갔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때 큰 위기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시라도 블레셋 군대가 이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군대를 전부 초비상에 전부 모아서 앞에 전면에 갖다 놓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군량미, 군인들 먹을 거, 군량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날라주는 그런 또 민병들이 있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나이가 차지 않아서 군대 가지 못했지만 그는 민병으로 뭘 합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부모님들이 만들어주고 종들이 만들어주면 그 밥과 떡 같은 걸 가지고 와서 기름을 그걸 날라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지금 민병대에 속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계속 전쟁터에 날라줄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건방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이 어린 다윗이 들었단 말입니다.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가서 형들이 뭐 좀 먹을 거 있는가, 너무 제대로 먹지나 못하고 좀 고생하는지 가서 살펴보고 음식을 좀 줘라. 그러면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은 자기 아들한테만 몰래 갖다 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상관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상관한테 바치면서 줘야지 그냥 주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가서 내 아들 좀 잘 봐달라고 좀 해라. 그리고 또 어떻게 그 집에서 바쳐야 할 어떻게 군량미에 그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갖다 또 국가에 바치고 오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우리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들레헴의 시골에 이새가 있었는데 그 이새는 사실은 다윗의 아버지죠. 근데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 받은 곳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떠는 사울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짜 왕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죽이는 승리하는 믿음을 보이는 그런 다윗이 출생한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왕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왕으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나사렛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어거스터스 그 시자의 그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호족하기 위해서, 세금을 위해서 호족하기 위해서 그들을 베들레헴까지 여행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예수께서 탄생하게 만드셨습니다. 구태여 다윗에 태어난 곳에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은 영적인 이런 상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본성에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 부모에게서 타고난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 조부에서 타고난 골리앗이 있어요. 우리 다 있죠? 다 있어요. 아버지의 나쁜 성격이 우리 피에 흐르고, 그렇죠? 어머니의 연약함이 우리 피부에, 우리 피 속에 흘러요. 우리 몸 속에 있고 우리 세포 속에 있어요. 우리가 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그런 약점들이 우리 DNA 속에 있어요. 골리앗들이 어떤 때는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속하실 자라.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 우리를 모든 위험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스트레스와 모든 전쟁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왕이세요. 장군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세에게 아들이 8명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서, 참 이것은 참 흥미있는 일이에요. 왕이 지금 아주 버젓하게 있는데 가서 기름을 부어라. 다른 왕에게. 이것은 반역입니다. 사울 왕이 알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주님의 종 선지자의 노릇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보는데 제일 처음에 보니까 엘리압이 올 때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오니까, 야, 참 멋있다. 아, 주님께서 참, 하나님 참 잘 보셨다. 차기 왕을 잘 주님께서 점 찍으셨구나. 정말 멋있다, 엘리압.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엘리압이 아니다. 이거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동기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뜻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아셨어요. 다윗은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우리가 귀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는 따로 있어요. 참, 다윗은 자기 나이에 맞추어서 그가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무슨 맹수와 싸우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우고, 그런 정말 그 당시에 야수와 싸우면서 그렇게 해서 이 양과 염소를 보호하는 그런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23장을 보면 참 우리 감동적이잖아요. 그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시니?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니 안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구세주시니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선지자니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참 그 목자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려고 하는 목자가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하얘지고 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시길 바라는가, 그것을 표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shepherd, 양과 염소를 치는 목동 같은 그런 세월을 보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목자가 되실 것을 원했어요. 장군도 아니고 왕도 아니고
목자이시길 원했어요. 왜요? 목자가 양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는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허용하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아세요.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우리 슬픔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요. 그래서 예수님도 목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그래서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목동으로서 그 광야에서 야수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연계를 보면서 주님을 배웠어요. 주님의 능력을 배웠어요. 주님의 돌보심을 배웠어요. 조용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조그맣게 경험하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적은 일에 주님과 함께 승리해야 큰 일에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적은 일에 승리 못하면 큰 일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부터 서서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신뢰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 큰 일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적은 전쟁에 승리하세요. 화가 막 치밀어 올 때 그거 참는 그 일에 승리해 보세요. 그러면요, 큰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낙심해서 의기소침해서 참 어떤 때는 죽고 싶은 그런 시련 당할 때 그 적은 일에 승리하세요.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귀에 뒤에서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얘야, 나 아직 안 죽었다. 나 아직 하늘에 있다. 여호와는 성전에 안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세요. 적은 일에, 아이들이 괴롭힐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신경질이 날 때, 어떤 데는 기진맥진할 때, 그런 적은 일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건지시는 경험들을 하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조용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그런 신뢰를 하나씩 조금씩 쌓아나가세요. 우리에게 낙심이 생깁니까?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돌아가서 하나씩 그 발자국을 다시 걸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쌓여주신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속의 신뢰를 다시 복습해야 돼요. 예? 그 적은 일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쌓아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맺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조금씩 알면서 신뢰해 나가면 나중에 큰 시련과 마지막 시대에 큰 환난이 올 때 그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꺼번에 승리의 경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6개월 동안 온 나라를 향해서 곧바른 증언을 했어야 될 침례 요한이 3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 명령을 통해서 그가 30년 동안 광야에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는 조용히 하늘 보고 구름을 보고 별들을 보고 남을 보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웠습니다. 적은 일에 그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적은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래서 그는 6개월 동안 담대하게 일했습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조용하게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엘리야도 디셉 사람, 시골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적은 일에 조용히 우리가 맡은 일에 충실하면서 적은 일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작은 배워나갈 때 그는 훌륭한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제일 위에 세 아들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사가 다윗을 시켜서 이제 그들이 살아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청부장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했죠. 다윗에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말이죠, 그 자기 큰 형들과 사울 왕과 그 모든 이스라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조그만 목동 다윗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예? 무서워하고 떠는 것은커녕 오히려 의분이 가득 차가지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이 저렇게 우리를 조롱하는데 아니 가만히 있단 말이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의분이 차가지고 남들이 볼 때 참 우리 한국말로 참 같지 않죠? 어린 목동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참 우습기 짝이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분별력도 없이 날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외교적이 아니에요. 외교적이고 꾀가 있게 일하면 어떤 때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는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묻고 다녔습니다. 무엇을 물었습니까? 여보시오, 좀 물어봅시다. 저 거인과 함께 싸워서 이기면 왕에게서 무슨 대우를 받겠습니까? 무슨 상금이 뭡니까? 상품이. 얼마나 자신감 넘쳐요.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저 사람 쳐서 이기면 상금이 뭐예요? 상품이 뭐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얼마나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우린 당장 죽어도 우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삽시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안 그래요? 장군이 골리앗이 있지 앞에.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죽으면 죽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는 거고. 암이 걸리면 암에 걸리는 거고. 예? 나중에 죽으면 죽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망하면 망하는 거고. 이게 다윗의 태도였어요. 그 당시에 전체 이스라엘과 다윗의 태도의 차이를 보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우리가 군대가 있고 골리앗 같은 장군들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답답한 그런 입장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배짱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다윗의 태도였어요. 저 거인과 싸워 이기면 어떤 대우를 받겠습니까? 그거 못 들었나? 사울 왕이 자기 딸과 결혼하게 해준대. 왕의 사위가 된대. 야, 그거 굉장하네요. 또 많은 재물을 준대. 그래요? 야, 그거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랬어요, 다윗이 배짱 좋게. 그러니까 이거 형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형들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형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벌하여 그러되 이것이요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예요. 화를 내는 것이, 뭐 너희가 죄를 다 이길 수 있다 그래? 완전할 수 있다 그래? 아이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렇죠? 똑같아요. 버르장머리 없게 생각을 하고.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너는 네 맡은 일이나 하지 무슨 뭐 찬소리가 많고 큰 소리를 치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여러분, 주의 일을 하고 진리를 전하면 뭐라 그래요? 교만하다 그래요. 마음이 완악하다 그래요.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 녀석아 뭐하러 왔어? 왜 잘난 채? 빨리 돌아가.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요셉의 경험도 비슷했어요. 그렇죠? 요셉도 형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했어요. 요셉도. 31절부터 33절.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 왕한테 이 젊은 소년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저 골리앗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나가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잘 훈련받은 장군이다. 넌 소년이야. 넌 한 번도 창을 써본 적이 없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애에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번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진리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단순한 우리의 성품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교육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죠. 그때 다윗이 이력서를 내죠. 한번 보십시다. 이력서가 어떤 이력서인가 봅시다. 그 이력서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내가 곰을 쳤는데 곰의 입을 찢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 정도야 내가 싸우지 못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이방인 골리앗 장군의 손에서 나를 건져냈을 것입니다. 적은 일에 승리하면 큰 일에도 자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신이 생겨요.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적은 일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큰 일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그의 배짱, 그것을 보고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허락했어요. 왜? 나갈 장군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왕 질 바에 네가 가서 한번 해보고 져보자. 이제 보냈을 것이에요.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사울이 아이고 참 그 젊은 소년 보면서 마음이 좀 안쓰러웠겠죠. 자기의 갑옷을 벗어가지고 입혔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질질 끌리고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주님 위에서 일하고 살 때 세상이 테일러해, 세상이 잘 옷 맞춤해서 입혀주는 것들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성경 진리를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것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갑옷을 만들어 주지만은 그것을 주님의 일을 하는 전쟁 마당에서 우리 몸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주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무엇하는 막대기입니까? 양을 치던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자기가 매일 하던 대로. 우리가 큰 환난 당하면 어떤 큰 다른 일을 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매일 하던 그대로 매일 주 앞에 기도하고, 매일 주 앞에 의지를 바치고 굴복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신뢰하고, 적은 일이 올 때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올라올 때 기도하며 승리하는 것처럼 큰 시련도 그렇게 승리하는 것이에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매일 하던, 자기가 매일 가지고 매일매일 양을 칠 때 싸우던 그 무기를 가지고 나갔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지 자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죠. 그래서 보이는 우리의 자신감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돌을 5개 가지고 간 이유가 있죠. 왜 돌을 5개 가져왔습니까? 그것은 옛날 전설에 의하면 골리앗에게 또 그런 거인 형제가 4명이 더 있었대요. 그래서 5명이요. 그 당시 법에 의하면 한 형제를 죽이면 그 나머지 형제가 다 달려와요. 자기 형제를 복수하기 위해서. 그게 옛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 죽이면 4명이 다 달려올 줄 알고 내가 이왕 싸울 때 다 와라, 다 상대해 주마. 그래서 5개 돌을 가져왔어요, 그가. 다시 말해서 다윗은 죽음을 각오하고 전면전이요. 올라면 다 와라. 한 번에 다 처리하겠다. 5개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죄와 세상의 감화와 싸울 때에도 부분적인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주 앞에 바치고 전적으로 굴복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요.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속에서 죄를 버릴 때, 우상을 버릴 때 전적으로 다 버려야 돼요. 부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전쟁은 전부 다 우리가 오는 상대를 갖다 열이면 전부 다 상대줄 정도로 전부 다 전적인 전쟁을, 모든 것을 바치고 굴복하는 그런 전쟁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이 보니까 기가 막혀요. 아니, 내가 개냐?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내가 개냐? 그때 다윗이 뭐라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이것이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잘 보세요. 자, 여러분 다윗의 무기가 뭐였습니까? 지금 다윗의 무기가 뭐예요? 돌팔매예요? 아니에요. 그건 겉에 그저 자기가 늘 하던 것을 가져간 것뿐이지 그의 무기는 그게 아니야.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우리의 무기예요.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고맥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사자에게서 보호하신 하나님, 나를 그 어려움에서 차근차근 건지신 하나님, 양들과 내 염소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갔습니다.
그 작은 경험이에요. 큰 전쟁 경험은 없었어요. 가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조그만 소년이 말이죠. 막대기 들고 오니까 값업도 없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돌팔매 하나 들고 오니까 기가 막히니까 아이고 이런 거는 참 하나마나. 마귀는요 우리를 우습게 봐요.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우습게 봐요. 왜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그러면 다윗을 좀 봅시다. 다윗은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어요. 이건 간단한 얘기에 다 아는 얘기지만 이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간담이 서늘하고 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우리가 힘없고 우리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제 생활 가운데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요, 전 죽음에 가든지 어려움이 생기든지 뭐 굶어 죽든지 아니면 뭐 병나 죽든지 매 맞아 죽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전 그건 상관없는데 저한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현재 나와 함께 계시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를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으라고 허용하시고 내게 원하시는 그 장소에 내가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그 일을 시키셨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갖다 인정하시는가? 그게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그것만 있으면 전 아무것도 전 두려울 게 없어요. 아니 비행기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어때? 죽으면 죽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어때요? 누구나 다 죽는데. 아니 제 아내와 제 가족한테 좀 미안하죠. 먼저 가니까. 그거 이외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인정하시고 용납하시나 그거밖에는 또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는 곳에 내가 있는가 그거밖에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그게 다윗은 아니 저렇게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장군 저거 가만 놔도 이거 뭐 하는 거야? 의분이 있었어요.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께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런 믿음을 가져가는데 뭐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승리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승리하는 믿음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주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걸 확실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확실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아무리 내가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예?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이마예요. 이마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품과 이해가 있어요. 마귀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아무리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자기 꾀에 넘어져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참 웃으면서 기가 막히니까 툭을 딱 벗고 껄껄 웃었어요. 그때를 보고 싹 돌리다가 그냥 던졌는데 명중이에요. 그냥 이마를 쳐서 쓰러뜨렸어요. 달려가서 어떻게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그거 막 낑낑거릴 속에 칼을 뽑아가지고 그 칼로 목을 쳤어요.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승리의 함성이 올라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무서워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언젠가 우리 생애 가운데 어려움이 역전될 때가 있어요. 우리 생애의 어려움이 역전이 돼요. 죽을 것 같았는데 역전이 돼요. 근데 그런 역전을 시키는 주님의 역사를 조금씩 조금씩 경험하세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우리 생활의 어려움이 역전되는 경험들. 그걸 조금 경험하면요. 나중에 이제 큰 역전이 올 것이다.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매일 양을 치면서 맹수와 싸우면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운 것이에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할 때 갑자기 고음에 입을 찝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을 그는 경험했어요. 또 적은 그 시련 가운데 이기는 경험들 차근차근 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상 숭배가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 같은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시험들이 있어요? 똑같은 골리앗 장군이 40일 동안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목동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감당할 경험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감당할 시련만 주신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시련만 주시고 시험만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유혹만 주세요. 그 이상은 안 주세요. 어떤 때는 우리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조금 더 진한 시련을 주실 수 있지만은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매일 싸움에 있어서 작은 일들에 승리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힘으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힘으로. 예레미야 23장 6절,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의. 나를 의롭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모든 의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주님을 신뢰했더니 그게 돼. 주님을 신뢰했더니 계명을 지키게 돼요. 주님을 신뢰했더니 그 무서운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제 생각 가운데 어떤 때는요, 기가 딱 막히고 어떤 때는 이거 도무지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시련의 고비가 여러 번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가면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죠? 죄의 힘과의 싸움,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의예요. 스가랴서 12장 8절에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 한 절만 읽고 마치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요, 우리 육체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블레셋 군대를 파하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는 그런 강력이라 그랬어요. 강력이라. 우리가 싸우는 우리의 무기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주님께 와서 복종시킬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믿음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깃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매일 능력 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신뢰할 때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단순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적은 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여, 적은 승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목동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음악이고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자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집을 만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적은 재주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그 적은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전쟁과 큰 환난 올 때 다윗처럼 저희도 골리앗을 물리치는 경험에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죄에 의해서 승리케 하시고 매일 공격하는 주님의 고난과 그 마귀의 고난과 시련을 주는 일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멘.